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하던 교리 설교는 한 주를 쉬고 오늘은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오늘 읽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4복음서는 뭐예요? 신약성경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네 개를 4복음서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구약인데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그 중요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사역,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도 거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인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죄와 은혜. 이게 바로 복음서의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비를 강조하며 이러한 성품이 누구랑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의 그 네 개의 복음서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5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서 9장의 요 말씀은 온통 근데 어때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읽은 것 보면은 어두운 땅에 비추는 한 줄기 빛.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요. 그렇죠? 어두워요. 우리나라 지금 어두워요. 근데 항상 어두웠어요, 사실은. 여지껏 경제가 힘들지 않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다 힘들대요. 항상 힘들대요. 옛날에도 힘들었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더욱더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올해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10.8%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작년보다도 더 올랐더라고요. 더 폐업률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온통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 이사야 9장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 앞으로 뒤로도 쭉 나오는데 이 예언은 이사야서 앞에 7장과 8장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옛날에는 장수가 없었어요. 그냥 쭉 두루마리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인쇄하면서 구분을 한 거예요. 장과 절로 구분한 거예요. 예. 이사야는 언제 사람이냐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 아수르라고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아시리아 이 제국의 위협과 그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이 심각했던 시기예요. 어때요? 우리랑 똑같죠 지금? 예, 우리랑 똑같아요. 정치적인 갈등이 있고 이 시기인데 이사야는 이때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다음에 외세와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예,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어때요? 힘 있는 데랑 동맹 맺으려고 하고 힘 있는 데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아람이란 나라와 남쪽 남유다가 이사야 쪽에서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돼 갖고 유다를 침공을 해요. 이 침공당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징조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수르를 의지해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7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7, 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간략히 알기 위해서 8장의 20절하고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8장에 이 앞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접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음에 마술사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기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신접한 자나 마술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는 진리의 빛이 없다. 즉 거짓뿐이다. 거짓뿐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갖고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굶주릴 때 어때요? 우리가 배고프면 뭐라고 그래요? 화가 나죠. 예, 격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헝그리맨, 앵그리맨이라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승질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책은 뭐예요? 일단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북한이 왜 문제예요? 굶주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굶주릴 때 격분하여 하늘을 쳐다봐. 그래갖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말을 안 들어놓고 또 너희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이리니 너희는 깊은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또 이제 뭐가 하나님이 답답하시냐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가 되고 나아가 구약 선민 그 유다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인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이쪽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언을 중심으로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쭉 주시는 거야. 그래서 비록 국가로서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뭐예요?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은 범죄를 했어요.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 흑암의 멸망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결국은 다 멸망되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의로우신 왕, 그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빛과 기쁨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소멸되거나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완성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서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자기네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죽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은 물론 오고 오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죠. 예. 우리가 왜 그래요?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범죄하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짓잖아요. 예. 그런 연약해갖고 이 백성들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이 범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신접한 자 뭐 이런 데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저들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예요. 예, 2지파예요. 예. 저들은 여기 그대로예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이쪽 갈릴리 지방에. 그런데 이곳 갈릴리의 왼쪽에는 지중해를 따라서 이 해변의 길이 쭉 나 있었고 오른쪽에는 이 요단강과 경계하고 있는데 그 중간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갈릴리 지역은 다른 10지파에 비해서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지파는 전쟁이 나면 외국에서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이 침입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날에 저 북쪽이죠. 저쪽 신의주나 저쪽 함경도 저쪽에 그쪽에서 계속 침략이 들어왔잖아요. 몽골에서도 오고 고란족 그다음에 중국에서 침략해오고 막 이랬잖아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세요? 북쪽, 그러니까 남북이 있을 때 북쪽을 다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요만한 거 하나 남았어요. 남유다 요만큼 남았는데 아람하고 이쪽에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전부 아수르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땅이 비잖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 와서 정착해 살았어요. 빼내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죠. 이방의 갈릴리 나오죠. 이방의 갈릴리. 이게 뭡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갈릴리는 지금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그래서 계속 짓밟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 오면 멸시와 고통을 당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흑암에 쌓여 멸시받던 이 갈릴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변길과 요단 저쪽,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돼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바로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전에 삶은 어때요? 고통으로 신음하던 때였어요. 그렇죠? 아무리 고생해도 이게 끝이 없어. 끝없어.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막 그때 예수를 모를 때는 고생할 때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전부 외부에 있어. 외부에 있어. 그래서 그때는 전부 입에 뭘 달고 살아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외에는 모두가 나를 대적하는 자로 인식됐어요. 그로 인해서 슬픔과 분노가 더 깊어지죠. 흑암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흑암입니다. 그렇죠? 빛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르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를 모르면 몰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이걸 모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리 설교를 그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이 들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모르면은 내가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흑암을 확 사라지게 해주신 거, 이것을 믿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옥죄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를 덮었던 이 흑암의 권세가 말끔히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했던 멸시가 바뀌어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속에 살았고 사망의 땅에 거주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자, 뭐라고 해요? 자, 이사야서 8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대요. 얼굴 가리셨대요. 얼굴 가리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에?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무관심해요. 너 그래 뭐 그러든 말든 내비두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에이 뭐 그러든 말든 냅둬,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면 그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도 관계가 나빠지면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으니 흑암이죠. 사망의 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흑암 속에서는 아주 어때요? 흑암 속에서는 작은 빛도 보여요. 그렇죠? 깜깜할 때 작은 빛 보여요. 지금은 우리가 어때요? 이 전부 환하니까 잘 안 보여. 오늘 안 나왔는데 우리 동기 친구가 저쪽 용인에서 사는데 그 옆에 그쪽에서 닭을 키운대요. 닭. 아파트 옆에서. 그러니까 이 닭들이 이 빛이 아무 때고 비치니까 아무 때고 막 울어댄대요.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울어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새벽에 그 빛이 환하면 닭이 회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냥 막 울어대니까 뭐 2시에도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두울 때는 어때요? 조금만 빛도. 그런데 지금 이런 빛에는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나가잖아요. 보초를 나가면 절대 못하게 하는 게 금연이야, 금연. 담배를 피면 안 돼. 왜? 깜깜한 데서도 담배불이 멀리서 보이거든요. 예. 암흑에서는 담배불이 아주 먼 곳까지 감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무 빛도 없는 이 흑암에, 여기 이 땅에 작은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을 주신다 그래요? 큰 빛을 주신다 그래요. 아주 눈이 환해지겠죠. 뭐 그냥 큰 빛을 주시니까. 이 큰 빛은 뭐예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1장 9절에는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된 빛. 또 의의 태양이신 빛이에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빛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세상의 빛이요, 참된 빛이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빛은 맨 먼저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왔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그 해변 마을부터 비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얼마나 잘 맞아들었는지.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그쪽에 빛이 비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오시고 어디 구유에 누우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예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바로 갈릴리. 그 다음에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주님이 자라나신 갈릴리의 나사렛 회당에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또 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것도 갈릴리 해변가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딱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전파하신 게 갈릴리예요.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하게 이렇게 응하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700년 만에. 700년 후에. 그래서 그 큰 빛이 비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든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큰 빛이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춘다고 약속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점 하나 빼.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만 빛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우리는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 빛은. 한국 사회, 이 교회는 어때요?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복지 이런 거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뜻깊은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빛, 구원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비춰져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일 가운데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해요. 하나는 뭐예요? 나라를 창성하게 해 주신 거예요. 예. 창성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거. 예, 인구가 많아지는 게 창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창성하지 않아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거 창성하지 않아요. 망조예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인구가 자꾸 줄어들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나 교회 모두 창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둘째는 즐거움을 더하게, 여기 보니까 더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즐거움일까요? 어떤 즐거움?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죠? 예, 주 앞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즉 어떤 거예요? 주 앞에서 즐거움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탈취물 나오죠. 뺏은 것. 탈취물. 사탄에게서 우리가 뺏은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거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그동안 빼앗긴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을 빼앗겼어요. 희락. 즐거움을 빼앗겼어요. 화평을 빼앗겨. 가족끼리도 다투고 막 그래요. 가족끼리도 인내를 빼앗겨. 그래서 조급해. 참지를 못해요. 자비를 빼앗겨. 그래서 막 무자비해요. 요즘에 얼마나 분노들이 많아졌어요. 양선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선한 걸 뺏겼어. 그래갖고 악해졌어요. 충성을 빼앗겨서 나태해졌어요. 온유를 빼앗겨서 사소한 일에도 막 분내요. 절제를 빼앗겨갖고 막 방종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을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탈취물에 사탄에게서 우리가 탈취해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멍에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는 뭘 의미할까요? 한번.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두 가지예요. 멍에, 채찍, 막대기. 이거 동물을 다룰 때 쓰는 거죠. 첫 번째. 또 하나는 뭘까요? 노예. 우리가 노예가 됐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주께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상태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의도와 그 은혜의 의도는 바로 죄와 사탄의 멍에를 꺾고 죄와 타락의 짐을 제거하며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림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유스러움,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전쟁을 위한 무장이에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군인들의 신과 군화죠, 군화. 예, 그 다음에 피 묻은 겉옷, 군복이에요. 예, 이걸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섭같이, 섭 아시잖아요. 그렇죠? 시골에서 사신 분들 섭 아잖아요. 확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태워지리라는 표현은 적들의 패망에서 더 나아가 전쟁 자체를 소멸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왜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6절에서 읽을 바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제 해요. 그게 섭같이 살라지리라 한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6절이 나오고 7절이 나오는 거죠.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아기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기, 한 아기.
이거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참사람. 아까 우리 찬성도 불렀죠. 참사람과 참신과 찬사람에서 참사람.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약속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뭘까요? 아들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태어나실 메시아가 신적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처럼 오실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유는 저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교리 설교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육신과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속 사역에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류의 한 사람이어야 돼. 사람.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채찍 이런 게 나오잖아요. 노예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만일 인간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어때요?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야 할 그 자는 누가 돼야 돼요? 죄인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주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사람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자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죄가 있어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형벌을 담당하는 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죄를 인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형벌을 대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도 모두 죄인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히브리서 7장에 나왔듯이 거룩하며 죄에서 떠나 계시며 또 약점투성이의 피조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인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이 둘 중에 한쪽을 부인하는 이단이 설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인하면은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자들의 그 헛된 그런 그 사설에 속지 않는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그러니까 참 사람과 참 신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 그렇죠? 정사를 맸다고 그랬어요. 정사. 정사라는 말은 정부,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뭐예요? 첫 번째는 참 사람, 두 번째는 참 하나님. 아까 우리 찬송에는 참 신이라고 그랬죠? 참 하나님. 세 번째가 뭐예요?
정사를 맨 만왕의 왕. 요게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속성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는 5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또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의 이름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 5가지 이름이에요. 5가지 이름. 메시아의 첫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뭐예요?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묘해. 이게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해.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모두 기이하고 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기묘해요. 왜? 참 사람이면서 참 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부인하는 거야. 또 기이하게도 기묘하게도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기묘하잖아요. 또 공생의 기간 중에 어때요? 각종 이사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도 또 죽으셔요. 근데 또 살아나셔.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 이게 뭐예요? 전부 기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묘자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 이름이 모사. 모사인데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뭐예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뜻도 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친절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모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요. 예,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셔요. 이거 누가야?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모사이신 카운셀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 Mighty God. Mighty God.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뭐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자만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또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중풍병자, 맹인, 농아인도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신 바로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예.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예.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이 예수님의 5가지 이름 중 가장 이 어색한 이름이 네 번째 이름이에요.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갑자기 이게 아버지라고 나오는 거야, 이 이름이. 그러니까 거의 안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께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요 옆에 저 하나님의 교회도 여기다 예수님도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때요? 생명을 주는 존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남자가 이삭을 낳았대. 그렇죠? 예,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여자예요. 그렇죠?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어때요? 남자가 낳았다고 하잖아요. 예, 전부 아버지가 낳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송강정철도 시조에서 뭐라고 그래요? 배웠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똑똑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왜?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자녀들을 놔둬요? 옆집 아저씨도 누가 위험 빠지면 아주 못된 아저씨가 아니면 구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또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5번째 이름이 뭐예요? 아까 읽어봤죠? 뭐예요? 평강의 왕. 예.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 없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돈이 평안 줘요? 착각하는 거야. 이게 평안을 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권력이 평안 줘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곧 샬롬입니다. 샬롬. 예. 예.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예언해요.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와 평강의 더함도 영원 무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되 무력이 아니에요. 뭐로 다스리셔요? 평강으로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하나님, 북한의 저 김정은 저거 바로 해치우지 않으세요? 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가서 제일 놀라는 게 뭐예요? 저거 천국 갈 것 같지 않은 인간이 거기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평강으로.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또 놀라는 건 뭐야? 자기도 가 있는 거.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쇠약해요. 사라져요. 예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맨날 경제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를 갱제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통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경제는 항상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뭘 가져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하다고. 예. 뭘 가져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공평과 정의, 로 이제 다스릴 것이라고, 그것으로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는 어때요?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도 못해요. 불의한 일도 많아요. 얼마나 불의해요, 지금. 얼마나 불의해요. 지금 우리가 제일 웃기는 게 어때요? 정치인들 보면 웃기죠. 정말 뭐 묻은 개가 뭐라고 한다고 정말 자기들이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서는 그렇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를 받아요. 이 7절의 마지막 부분,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근데 뭐야? 그 다음에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성실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지 약 700년 후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나셨어요.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예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고통당하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구원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성실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 성실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하여 공평과 정의를 지키고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누추한 곳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의 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교회가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비춰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